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성경은 참 특별한 성경인 것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고난이라는 현실 앞에서 위로의 언어를 주기보다는 받는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다른 성경은 약간 어머니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근엄한 아버지의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고난을 왜 견디고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지, 그리고 이 고난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죠. 이를테면 공부가 힘들어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어머니는 위로해주고 토닥거려줍니다. 힘들지, 얼마나 고생이 많니, 그래도 힘을 내렴. 자녀가 늦게까지 공부를 하면 엄마는 자녀가 잠들기까지 함께 깨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지 않죠. 아버지의 언어는 약간 다릅니다. 뭐 그런 걸로 힘들다고 그러냐. 세상 나가봐라. 공부가 제일 편한 거 쉬운 거였다. 공부를 해야 세상에서 고생을 덜 하는 거야. 언어가 다르죠. 선생님들은 더 팩트 있게 얘기합니다.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 시기에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다음 시기에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슬럼프가 오면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가?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시간 배분을 해야 되는가? 결국은 다 공부 잘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아버지같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때론 선생님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다고 하지 마라. 그거 지금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된다. 더 멀리 가야 되는데 목적지가 저 앞인데 벌써 주저앉으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십자가를 한참 지나갑니다.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하죠.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다. 십자가까지 도달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보다 더 멀리 지나가야 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를 가지고 계시고 더 아름다운 약속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이렇게 히브리서의 눈으로 십자가는 종착지가 아니라 분명한 출발선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출발선이지 결코 십자가가 목적지를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 목적이 될 수 없다. 울고 후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지 언제까지 용서를 구하는 그 자리에서 계속 눈물만 흘리고 있을 것이냐.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9장 15절 보면요. 부르심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너희들 출애굽의 목적지가 아니야. 영원한 기업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돼.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거를 끝내는 역사입니다. 과거와의 단절입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더 이상 과거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게 하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과거의 자리가 아니라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했으면 해방 이후의 삶을 살아라. 전쟁을 지났으면 전쟁 이후의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질문이 자꾸 이런 거예요. 왜 우리가 힘이 듭니까? 다 이견노라 하셨으면서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셨는데 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지속됩니까? 그냥 우리 역사를 보시면 됩니다.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해방 이후에는 고난이 없는 것 당연하겠습니까? 고난이 있다니까요. 해방 이후에는 밥을 안 먹고 사나요? 우리가 전쟁이 끝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3년 동안. 그럼 전쟁 이후에는 직장생활 안 합니까? 농사 안 짓습니까? 어떻게 구원 이후에 신선 노름을 기대하냐는 것이죠. 그토록 갈망했던 해방과 전쟁 이후의 삶을 성실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왜 고난이 오냐, 왜 시련이 오냐 이런 질문 자체가 너무나 어린 아이의 질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말을 흔히들 합니다. 빚만 없으면 살겠다. 빚만 해결돼도 좀 살 수 있겠다. 여러분 그 빚이 해결되면 그 이후의 삶을 안 살 거냐는 것이죠.
그 이후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주여 주여 한 건데 왜 그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게 불평하며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고난과 시련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일까요? 늙으면 당연히 힘이 없어지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마주하면서 추우면 감기도 걸리고 더우면 땀을 흘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유독 믿는 이들은 고난에 대해서 이상하게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내가 고난받는 것이 마치 내가 잘못하는 것이냐, 내가 죄를 짓는 것이냐. 믿음이 잘 자라다가도 끄덕끄덕 하다가도 중간에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잘 생각해봐라. 이런 말을 하면서 옆에서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 잘 좀 하지 그랬어. 너 무언가 잘못해서 벌 받는 거 아니야? 죄 지어서 그런 벌 받는 거겠지. 이런 욥의 친구들 같은 사람들 때문에 헷갈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파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구원받은 삶에도 여러분 파도는 옵니다. 건진받은 인생에도 다양한 고난과 시련은 찾아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건진받은 이후부터는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삶의 태도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좋게 제가 예화 하나 드리겠습니다. 집안이 몹시 가난한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 소녀는 학교 근처에도 가보지도 못하고 매일 나가서 껌을 팔고 구두 닦기를 하면서 본인의 생계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소녀는 한 어른이 길가에서 갑자기 쓰러지는 것을 발견하고서 일으켜 세우고 앰뷸런스를 불러서 병원에 데려가서 살려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어른이 우리나라 교육계의 유력한 거물이었던 것이죠. 나중에 노신사가 자기를 살려준 그 아이를 찾게 되고 아이한테 물어봅니다. 너 왜 그 시간에 나를 살렸냐? 아이가 황당해서 대묻습니다. 제가 어르신을 살려준 게 잘못입니까? 노신사는 말하죠. 그게 아니라 학교에서 공부해야 될 시간에 어떻게 나를 그 시간에 살릴 수 있었냐? 그걸 물어본 것이죠. 소년이 저는 몹시 집이 가난해서 학교 가는 대신에 돈을 벌어야 됩니다. 노신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그 아이의 집에 통보를 합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필요한 학업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 댈 테니 학교를 보내시오. 그랬더니 부모가 반대를 해요. 그렇게 되면 저희 집 식구는 생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생계가 안 됩니다. 성인은 고맙지만 이 아이는 계속 일을 해야 됩니다. 노신사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다시 전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당신의 가족의 생활비까지 책임을 질 테니 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시오. 감동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이 소년과 이 부모가 매일 노신사의 집에 찾아가서 저녁마다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있다면 어떻겠어요? 그러라고 학교 보내고 생활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 드디어 학교를 가게 되었으면 가서 여태까지 하지 못한 공부를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왜 매일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를 왜 보냅니까? 학교는 왜 있는 겁니까? 더 훌륭해지라고, 더 깊어지고 더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학교가 있고 그 안에 좋은 선생님들이 있어도 당사자가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말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건진받았으면, 구원받았으면 그동안 자격이 안 돼서 할 수 없었던 것을 실컷 누리고 배우고 익히며 살아가야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모두가 자라고 성장할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 모든 외적인 조건을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으니 이제부터 너희는 자라나고 실력을 기르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애굽을 벗어나는 게 소원이었잖아요. 그토록 바로의 통치와 고된 노역을 벗어났는데 그토록 원하는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왜 바뀌기를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막상 광야에 나와서 또다시 애굽을 그리워하고 그때의 생활을 못 잊어 한다면 구원받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힘든 미국 유학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스스로 갈 수 없는 형편인데 운 좋게 길이 열린 거죠. 아니, 운이 좋았기보다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드디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가족이 그리워요. 음식이 갑자기 맞지 않아서 힘이 듭니다. 또한 미국인들이 알게 모르게 한국 사람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게 싫어서 반년 만에 돌아온다면 얼마나 미련한 행동이겠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조금 힘들다고 그걸 날려버리냐.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에게 소원이 뭐겠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 수만 있다면. 이거 외에는 없죠. 빚이 몇백억 있는 사람한테 소원이 뭐겠습니까? 빚만 아니면 살겠다. 빚만 아니면 거꾸로 매달아도 살겠다.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사방이 막힌 상황이 이르게 되면요, 소원은 아주 간단해집니다. 소원은 하나밖에 없어요. 제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를. 그래서 이 상황을 벗어나는 것, 내가 이 일만 해결된다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갑자기 소원 기도도 하고요. 그런데 그 상황이 기적적으로 벗어나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그 이후의 삶, 그 기적과 같은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살려놨더니 이게 없네, 저게 없네, 이건 이래서 불만, 저건 저래서 불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얻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 천금 같은 기회를 얻고도 안 해도 되는 일들로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안 해도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여러분, 맨날 회개하는 거예요. 맨날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제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이제 그 얘기 그만해도 된다. 이제 용서 구해도 된다. 이제 좀 자라나라. 이제 좀 성장하고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학교를 보내놨으면 공부를 해야지 왜 노트에다가 감사합니다만 계속 쓰냐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실제로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는 어떻게 짓는 겁니까? 머리로 됩니까? 이론으로 됩니까? 실제로 해보는 것이죠. 공부를 했으면 시험을 보면서 내가 뭐를 알고 뭘 모르는지 알게 되어지고, 실제 농사를 지어보면서 내가 뭐를 놓치고 있는지, 이 시기에, 이 날짜에, 이 날씨에 내가 뭐를 잘못했는지 실제 해보면서 알게 되어집니다. 이런저런 실수와 자충우동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지고 실력이 자라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인생살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학교에 보내신 것과 정말 똑같은 것 같습니다. 출애굽 시키신 이후에 곧장 가나안으로 안 보내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곧장 천국으로 연결 안 시키시고요, 광야에서, 이 땅에서 수많은 도전과 시련을 경험해 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전을 극복해 보고 시험을 통과해 보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려보면서 우리의 실력이 날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시려고 의도적으로 광야라는 학교를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가 우리에게 피해야 될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실력을 쌓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시간이 바로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여러분, 두발 자전거를 타게 되고 어느 순간 외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어느 순간 더하기 빼기뿐만 아니라 복잡한 수학식도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요, 어느 순간 우리가 기도가 편해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인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다시 젊은 시절로,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대부분 답은 하나입니다. 집중하고 싶어 합니다. 공부에 집중하든, 내가 그 기술을 집중하든, 아니면 신앙에 집중을 하든, 인생을 살아보니까 최고의 덕목이 성실함이었구나. 인생을 살아보니까 머리 좋고 나쁘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실하지 못했던 것이 제일 후회스럽고요, 또한 인생을 살아보니까 돈이 더 많고 더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실하지 못했던 것, 내가 집중하지 못했던 것이 제일 아쉬움으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린 시절에 알면 참 좋았을 텐데 꼭 나이가 들어서야 성실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어지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은 고아가 아니죠. 아주 유력한 집안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집을 나가요. 나가서 무엇을 배웁니까? 세상은 가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갔지만 그 돈으로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배우고 와요. 그리고 그 돈을 모두 다 사용했지만 내 손에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는 것을 배우고 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품꾼들도 넉넉하거늘.
이것이 단순히 돈이 많다는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짐에는 품꾼들마저도 모두가 사람 대접받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은 나를 하찮게 대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내가 이곳을 떠나 아버지의 집에 가서 품꾼이 하는 게 훨씬 더 행복하겠다. 왜 우리는 많은 고생을 해야 이것을 깨닫게 될까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죽을 고생을 해봐야 또 다 잃어봐야 진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가 누울 자리인지 꼭 무덤 직전까지 가봐야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살려놓으면 내 가방 어딨냐? 제발 해서 살려놓을 것만 또다시 물가를 향하고 나아가고 있고, 그러니 이 15장에서 첫째 아들이 모르는 거예요. 큰아들은 아버지가 못마땅합니다. 왜 나를 위해서는 잔치를 안 베풀어 줍니까? 왜 천벌받아 마땅한 둘째한테만 이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그때 아버지가 뭐라 하시죠? 내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니? 여전히 못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 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엄청난 은혜와 자유가 나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물가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 물이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고생 그만하라고. 내가 대신 비용 치러줄 테니까 학교까지 보내놨는데 그 기회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이 뭡니까? 이제 억지로 복종하며 살아가지 말고, 굴종하며 살아가지 말고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선택하며 살아가라.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에요? 베드로전서 기억하시죠? 이동입니다. 이동. 억압에서 자유의 삶으로의 이동. 그렇게 이동되었으면 구원을 누려야지. 새로운 목표를 위해 살아가야지. 왜 누구는 어떤 구명조끼를 입고 있느냐? 왜 누구는 더 좋은 옷을 입고 나는 누가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가? 누가 더 칭찬을 받고 있는가? 쓸데없는 것들을 비교하고 투정 부리고 소중한 삶을 낭비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 학교에서 배우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죄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배우는 시간이고, 그리고 가나안은 익히고 훈련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이끌어 주셨으니 이제부터는 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을 채워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쉽게 설명하면 내가 학교에서 배운 악기 실력으로 공연장에서, 때로는 거리에서, 지하철에서 연주를 해보는 아주 폼나는 인생을 살아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배운 영어 실력으로 여행도 다니고 그 실력으로 사업도 하고 누군가를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내가 얻은 기회와 실력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리라고 구원을 주셨고 지금 이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심 받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가르쳐줘도요, 반드시 직접 해봐야 됩니다. 직접 풀어봐야 됩니다. 아이들 자전거 가르쳐줄 때 반드시 아빠가 뒤에서 손을 놔야 되더라고요. 잡아주기만 하면 늘질 않아요. 잡아주는 도움 없이 직접 발을 굴러보고 핸들에 손을 꽉 쥐어봐야 직접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바로 이거와 똑같습니다. 반드시 내가 직접 발을 뻗어봐야 믿음의 실력이 자라나죠. 하나님께서 계속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부어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매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옆에 있겠지만 손만 놓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뒷 안장에 있는, 자전거 안장에 있는 그 손은 놓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겠다 이런 말씀 단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가나안 땅 발 딛자마자 여호수아에게 더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반드시 함께하겠다. 대신 이 자전거 안장에서 손은 놓을게. 그리고 너는 내가 알려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순종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전거를 탈 줄 알게 되면요, 순종과 제가 비유하고 있죠. 마음껏 다닐 수 있습니다. 순종을 하게 되면 마음껏 다닐 수 있습니다. 멀리도 가보고 내리막길도 신나게 달려보고 공원에 자전거를 타고 산책도 나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그 핸들을 붙잡고 계시고 뒷 안장을 잡고 계신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편합니다. 못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순종해봐. 그럼 알게 될 거야. 그럼 더 행복해지게 될 거야. 사람들이 종교를 가진 이유,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자기 책임을 하나님께로 떠넘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가 내 인생 책임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어떻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는 기도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커질수록,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되 내 옆에서 지켜보십니다. 직접 손을 대시면서 나서는 것을 잠깐 머뭇거리십니다. 이를테면요, 여러분 아들 중에 군대 제대하고 대학까지 졸업한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갑자기 와가지고 큰 돈을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막무가내로 도와주시겠습니까? 먼저 내 자녀의 수준을 좀 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도와줘야 될 일인지, 아니면 일단 조언을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혼을 내서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될 일인지 일단은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할 때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단 손만 잡아주시고 위로해도 될 일인지, 일으켜 세우시고 직접적으로 나서셔야 될 일인지, 아니면 잠시 기다릴 일들인지 일단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20년, 30년, 50년 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수준이 다릅니다. 1년차 신앙과 30년차 신앙은 결코 그 수준이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유초동부 아이들처럼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의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30년 차에 맞도록, 3대째, 4대째 신앙에 맞도록 이미 천국 시민권을 얻은 사람처럼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광야 이스라엘 보세요. 이제 불평할 때가 아닌데, 이제 불평을 하면 안 되는데, 원망할 수준이 아니라 감사하고 순종해야 될 때가 되는데 불평하고 원망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급되었죠. 너희들 안 되겠다. 가나안 땅 못 보내겠다. 졸업 못 시키겠다. 40년 더 배우자. 그게 출애굽기죠. 그게 민수기죠. 여러분, 우리 백학교회는 분명히 어린아이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다리를 세우고 발을 구르고 그 은혜를 누릴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실력을 발휘할 때라는 거예요. 배움도 배움이지만 그 배움을 써먹을 때가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귀한 것들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있고, 성령이 있고, 말씀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실력을 드러내 보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 이 인생의 기회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은혜가 있네. 발을 뻗어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었더니 갑자기 요단강이 갈라지죠. 그런 것처럼 내가 순종했더니 이런 은혜가 있구나. 내 기도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축복기도 했더니 정말로 내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구나. 느헤미야 8장 말씀처럼 찬송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먼저 찬송했더니, 힘들어도 찬송했더니 결국 그것이 내 힘이 되더구나. 이런 살아있는 감정이 매 순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이 즐겁고 믿음 생활이 더욱더 행복해지고,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쌓여지고 올라가는 우리 실력 있는 백학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